1980년도 제가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적인 좀 열심이 있어서 외국에서 2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잡지를 쭉 읽었는데 Discipleship이라는 내비게이터와 관련된 잡지를 읽었었는데요. 미국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고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것입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교인들의 신앙과 형편을 다 잘 아는데 솔직히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 중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교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에 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그 설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을 한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요.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다 알고 믿음 생활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가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교인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목회자들이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13장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천국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마다 강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과장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과장입니다. 근데 과장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 설교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큰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몇 퍼센트라고 답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 추측입니다. 이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만 내가 볼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25% 본다. 그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교인은 옥토와 같은 교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4분의 1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네 종류로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설문조사했던 목회자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낸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퍼센트를 냈을 때에 내가 100명의 교인을 목회하고 있지만 목회자라고 볼 때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아는 교인은 많이 잡아서 50% 되겠다.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만 진짜 교인이고 나머지 반은 가라지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씨 뿌리는 비유도 사실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옥토와 같이 열매 맺는 교인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교인이든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의 마음은
내 마음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만 나는 4분의 1만 사랑해.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자기가 솔직하게 신앙 양심으로 비추어 봤을 때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참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교인이 이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을 때 모든 목회자의 마음은 하나님 정말로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 목회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그죠? 그런 마음 없고 나는 뭐 잘 믿는 교인하고만 목회할 거야. 이러면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나을 것입니다. 사람 목회자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히 보시는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교인이 구원에 이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가라지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정말로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 또 열매 맺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의 공통되는 특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나 설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전혀 무관한 사람은 예수님은 거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든 다 공통된 특징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교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교인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는 교인입니다.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교인들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회자를 통해 말씀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교인을 길가와 같은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밭에, 그 길가에 천국의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천국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떨어졌던 천국의 복음이 떨어졌나라는 생각도 없이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설교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와서 말씀을 듣어서 귀는 듣습니다. 자고 있어도 귀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혹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딱 나서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다라는 기억은 있는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졸거나 주무시면 제가 잘 아는 분도 끊임없이 일관되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잔마귀가 들었다고. 잔마귀가 들었다고. 왜 다른 데는 안 졸아요. 설교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졸아요. 참신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졸아요. 왜 조냐?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변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솔직히 그런 변명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구절은 설교 시간에 조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그 잠자는 거는 휴식과 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쉬어야 될 때 쉬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별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셔서 은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마 그 구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잘못 적용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시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다. 그거는 말씀을 굉장히 잘못 적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가와 같은 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듣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했으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거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거 하나님께서 내한테 한 소리구나, 이 깨달음이 없이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런 상태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족 같은 말씀인데요. 딸이 미국에서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영어권 교회가 잘 되는 한인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교회를 찾다가 지금 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 이민교회는 코리안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에서 KM, EM으로 나눕니다.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딸이 EM 예배만 가겠다 그래요. EM 예배가 보통 오후 1시나 2시에 드리는데 딱 약속을 했어요. 예원에 약속해라. 아빠하고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KM 어른들 예배에 들어가기로 약속해라. 그렇게 하니까 반항했던 게 이거예요. 아빠 나 50%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50%도 못 알아들어요. 형이상학적, 철학적, 관념적 문제 이런 말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건 알아들어요. 어려운 말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부탁했던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때 한마디라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충분하게 주니까 그것을 믿고 참석해라. 그 논리에 이제 졌죠. 그래서 참석하겠다. 특징은 한번 약속하면 지켜요. 지금까지 계속 참석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어떤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예배 때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처럼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내한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한 교인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교인인데요. 여러분, 이 교인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을 보시면 흙하고 돌하고 같이 있는 밭을 돌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씨를 뿌릴 때는 돌을 다 건져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돌밭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시면 안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밭을 깊게 갈아도 30cm 이상 이렇게 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뿌리가 내려가려고 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안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바위를 뚫지를 못하니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게 돌밭입니다. 그리고 이 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는 고집과 같은 내 생각이 딱 있습니다. 이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꼭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은 이래요. 이 내 고집과 내 주관을 버리지를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더라도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나는 그 의견에는 동조 안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자기의 굳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말씀을 통해 깨어지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면 평소에는 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인생관, 그리고 성공과 행복에 관한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가치관에 있어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제일 두드러진 현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뀐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품, 그리고 가치관,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는가 하면 자기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반석과 같이 든든한 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말씀 앞에서 굴복 안 하고, 이것을 굴복시키기 위해 말씀을 듣지만 오히려 말씀이 죽지 내 생각이 죽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똑같다, 안 변한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염려하는 교인입니다. 우리가 전설적으로 알고 있는 날마다 새벽기도 오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남의 밭에 들어가셔서 호박 따가지고 가시는 할머니, 주일학교 때 누누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안 바뀝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남의 밭에 가서 호박을 따가서는 안 되는데요, 그게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꿀 수 없는 안방과 같은 게 내 마음을 딱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집,
든든한 반석과 같은, 만세 반석과 같은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옥토와 같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칭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관과 개똥철학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교인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경고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가시밭과 같은 교인의 마음속은 이 교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일락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밭과 같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해야 될 염려와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가 이 세상에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많이 손해봐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람 마음에 함께 있는데 염려와 일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센 사람이, 더 세게 역사하는 교인이 가시밭과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간을 주일날 30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30분 공부하냐? 30분 공부하면 사실 공부가 안 되거든요. 빨리 맞춰서 학생들이 오후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모임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일락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가시밭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싹이 나고 자라서 그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중고등부 모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좋은 시험 성적을 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가야 직장을 구해서 살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다가 좋은 대학에 못 가고 변변한 직장도 못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고생하면서 살 것, 일락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이 가시밭과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특징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맺어야 될 천국의 열매를 맺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삶의 단계에서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천국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학생 시절에 그렇게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고 혹은 고등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인류 대학에 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천국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그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맺기를 기대하시는 그게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맺은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받을 만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문제는 염려와 일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항상 이렇게 목 졸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의 기운이 막았다라고 하는데요, 초킹 하듯이 목을 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정말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너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너의 목을 조르고 있구나.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일락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힘을 못 쏘도록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네가 그 가시의 기운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시의 기운을 이겨라. 이겨서 열매 맺는 교인으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쯤에 가시면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는 비와 눈, 하늘에서 내립니다. 비와 눈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맞은 땅은 반드시 소출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비와 눈은 파종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또 파종할 수 있는 종자를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양식을 분명히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려주시는 비와 눈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비와 눈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하물며 비와 눈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구원을 얻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교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압니다.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맺고 있는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에게 내어놓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봐도 별로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생각하실 때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가시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인지 천국의 열매 맺는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인들은 내가 맺은 열매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반대하신 것은 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 말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듣는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박사고 석사고 학사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공부하고 배웠냐? 그게 너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또 한 부류가 등장했습니다. 예, 예수님. 그래서 저는 목사 노릇하며 선교사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은사를 행하며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게 열매입니까? 목사가 된 것 자체가 열매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런 열매를 맺어도 되나 염려하는 목회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열매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죠.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은혜죠. 그게 열매입니까? 열매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맺은 열매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나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열매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은사자가 돼서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백성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시고 완전히 쫓아내 버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것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직분을 받아놓고 자기의 의와 의를 나는 당신들과 달리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만 자랑하다고 지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운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자랑만 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너는 불법만 행하다가 왔지 너의 삶이나 인생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드릴 만한 열매가 너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쫓아내는 것을 봅니다. 내가 평생 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열매일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평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니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예수님의 그 분명한 말씀 앞에 돌아보니 다 무너져 버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옥토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나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칭찬할 만한 열매를 꼭 맺으시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내 열매를 찾으십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보기에도 저 교회는 너무 안 됐다. 저렇게 살면 신앙생활, 저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기 힘들겠다. 목회자가 봐도 걱정스러운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회자는 인간이라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오직 정의로만 딱 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딱 정의로만 딱 들이대시고 딱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 내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내 말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붙어서 살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창한 일, 좋은 대학, 사업의 성공, 높은 사람, 예수님 그거 되라고 말씀 안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라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잘 받아라.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말고 너의 욕심에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염려에도 빼앗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믿고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을 꾸준히 듣고
한마디라도 나에게 하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다시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이 안 나요. 길가처럼.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염려가 많아가지고 순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지난주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얼마를 남겼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열매입니다. 꼭 풍성하게 맺으시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기뻐하시겠다. 그 예수님의 칭찬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우리를 주님 앞에서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실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를 통해 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살지 않도록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우리가 형통하든지 어려운 중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